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도 지금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든 일 당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그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언제 지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전후사정을 봐서 악이 판치는 시대에 쓴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에 쓴 거예요. 특별히 보면 그 4절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지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죠. 과학 가지고 따지고 사상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인본주의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지금 반기독교 사상들이 판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전도를 할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후대에게 할지 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쭉 그래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지요. 내 맘대로 살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 받지 않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벌 받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벌 안 받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이런 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 정서로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악인을 벌해달라는 말들이 참 많아요. 이거 신약 시대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나님이네. 이상하다.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요,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벌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악인들의 종말은 벌받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말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망하는 거지요.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오늘 본문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때 되돌리는 거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되새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런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걸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악인의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악인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새기는 거지. 악인한테 이를 갈면서 이놈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은 보응을 받는다는 것, 그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걸 다시 되새김으로써 내가 거기 물들지 않게 하고 내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고 내가 승리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편 같은 그런 시편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눌려 있다면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시편 자주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는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냥 속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는 거 읽는 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엄청나게 힘이 되고요. 내 마음에 위로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도 넘치게 되고요.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그거예요. 악인들의 이런 잘못들, 이런 악함들 반드시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또 고아들, 힘없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14절 보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아가 의지하나이다. 나그네가 의지하나이다. 과부가 의지하나이다가 아니라 외로운 자가라고 해요. 외로운 자는 뭐예요?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운 자는 홀로 있는 거거든요.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사실 이 외로운 자라는 게 뭐예요? 고아이기도 해요. 고아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통치해왔던 역사들 되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 후의 얘기지요.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심판당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힘을 얻은 것 같고 반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은 것 같고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세상의 사상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상과 악한 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고아를 도우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고아나 다름없는 거예요. 친척이 있어요.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고아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아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십니다. 돌보십니다. 힘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고 신앙을 교육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